시기는 나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란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좋은 것을 보면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먼저 시기를 받게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은 상대에게 어떤 나쁜 일을 가한 적도 없는데도 상대의 시기로 함정에 빠지거나 험담과 추악한 소문, 중상모략 등을 당하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기하는 사람은 모든 신경과 시선을 상대에게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몰입하거나 자신을 개발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되어 자신의 성장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결국은 시기는 양쪽 다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유광스럽게도 우리 민족의 의식 구조에는 이런 시기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미대사였던 그 어느 미국인이 임기를 마치고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이임사에서 한국인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치욕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편 야곱의 방광과 협조 속에서 레아와 라헬의 시기, 즉 자신의 여종들을 동원하는 출산 경쟁을 벌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저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쟁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구속사의 섭리를 이어가시며 단지파를 세우시기 위한 12지파를 세우시기 위한 이 자손들을 출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꼬이고 막히면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예,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투기하는 라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레아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고 말한 것을 들은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극렬하게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라헬의 신앙의 자세예요. 라헬의 신앙의 자세. 라헬은 이 레아의 출산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기했다 그래요.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이게 시기로 인한 이 파괴적인 감정이 강렬하게 이게 그 라헬을 통해서 터져 나왔다라는, 표현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죽겠다 그래요. 나에게 아들을 낳지 않게 하면, 자식을 낳지 않으면 죽겠다 그래요.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이게 메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동사는 무트, 죽다, 살해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메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번역이 그래서 조금 약해요. 이게 사실은 과거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시집간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시집온 그 며느리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게 뭐에 들어가요? 예, 칠거지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지 않고 그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을 이렇게 옷을 가위로 잘라서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그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낙인처럼.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자녀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해는 되지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진짜 문제가 뭐예요? 이해는 되지만은 그녀가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구속사의 가문의 아내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그냥 도리어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그리고요, 남편을 가서 협박을 해요. 이런 미성숙하고 불신앙적인 모습,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시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시기의 감정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예, 앞에서 예화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결국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도 망치고 그리고 상대방도 남도 망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에 성도가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장에 이 시기심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을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시기심을 멈추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복과 그가 받은 달란트가 나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받은 복이 서로 달라요. 받은 달란트가 서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향해서 갈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잘하면은요, 나는요 이걸 잘하고, 그 사람이 이걸 받았으면은요, 나는요 이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르게 인도하시고 다르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라헬의 시기의 말에 대해서 야곱이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화의 감정으로 아내를 대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도요, 이게 조금 그 원문으로 보니까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요. 언뜻 보면은 야곱이 마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대신에 나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다 왜를 집어넣으면 하나님 대신에 왜 나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야, 따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지. 왜 하나님 대신에 나한테 와가지고 승질을 부리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아내의 그 시기 넘치는 그 짜증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지금 뭘로 대해요? 감정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자기의 부부 속에서, 가정 속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의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처럼 하나님께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만 하면은요,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왜요? 자기가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아하바, 극강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을 했는데 막상 지금 결혼을 해서 보니까요, 지금 야곱의 인생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예, 그다지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이 불임의 문제로 인해서 야곱이 꿈꾸었던 결혼 생활, 그 행복이요, 다 무너져 버렸다. 만약에 야곱이 좀 더 성숙한 남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대부분은 뭐 야곱처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숙한, 최소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면 구속사의 가문을 내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야곱 정도라면은 이게 지금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아내 라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리어 뭐라 그래요? 야곱은 이 불임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넘겨버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막히면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게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받은 은혜는 별로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뭐냐면은,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언제 어떻게 주관하신다고요? 당신의 때에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마라에서, 그래서 이제 마라에 왔는데 우물을 발견해요. 얼마나 기대에 찼을 거예요. 우물이 앞에 보이니까 3일길을 물을 못 먹었거든요. 자기들이 못 먹는 건 괜찮은데 이 양떼 가축들이 물을 못 먹는 건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달려갔는데 그 물이요, 무슨 물이더라? 쓴물이다. 그때 백성들은 뭐 해요? 예, 원망해요. 하나님 사람 모세는 뭐 해요? 예, 그게 지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지도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백성의 수준이에요. 제사장의 수준은요, 문제가 오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가르치면서 저 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뭇가지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아니고 나무를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째로 나무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쓴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드려야 될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면서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막고 있는 문제들을 푸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래서 라헬이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줬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이 불임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지 않고 기도로 풀지 않고 뭘로 풀어요? 육신적인 방법, 즉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그 죄악은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왜냐하면 그 중근동 지역에서는요,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몸종, 그 이제 시녀인 몸종이 대신해서 그 남편에게로, 그 남자 주인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좀 심하죠. 그런데 이게 그 참 한 여자로서 이 여종도 한 여잔데 한 여자로서의 행복, 결혼의 행복과 출산의 기쁨을 박탈당하는 이게 상당히 비인간적인 풍습이긴 한데, 근데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것이 그냥 보편적인 문화였다고요. 관습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불임의 문제를 축첩이라고 하는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 죄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는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야곱으로부터 뭘 들었어요? 야, 왜 나냐? 야, 하나님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라헬은요, 그럼 남편이 그 정도 말하면 알아듣고, 예,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여인이었으면 이렇게 할 텐데, 라헬은요, 그런 수준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뭐라 그러면, 자식을 갖겠노라 그래요. 비라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이게 내가, 우리 성경에서 내가가 빠졌습니다만은, 내가 자손을 갖겠다. 이 갖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나,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자식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의 구겨진 체면, 아들을 갖지 못해서 언니 앞에서 구겨진 내 체면을 누가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라헬이 이런 불순종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쓰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처럼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즉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특히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시편 3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하래요? 잠잠하고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한 자들이요, 이 땅에서 잘 돼요. 우린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숙제잖아요. 왜? 의인들의 고난과 악한 자들의 형통. 이게 하여튼 인류 역사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만몬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관심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 말씀처럼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악한 사람들이 옆에서 좀 성공하고 잘 나가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움으로 악한 사람들은요 형벌로 그렇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해와 방패의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해는요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빛과 열을 공급받아서 활기차게 만물들이 생동하잖아요. 이제 봄입니다만. 그런 것처럼 그 인생을요 하나님의 활기로 넘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 10,000개의 화살이 달려와도 완전히 보호해주는 방패처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호하셔서 은혜 안에 은혜, 뭐예요? 페이버를 주시겠다는. 우리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네요. 힘들어요, 쉬워요? 네? 힘들어요, 버거워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고단한 인생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주시는 은혜. 페이버요. 해의 은혜. 페이버의 은혜, 페이버를 우리에게 페이버와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남편의 신앙을 퇴보시키려는 라헬의 태도, 그 다음에 그런 아내를 방치하는 야곱의 태도를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라헬은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에도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요, 오늘 남편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축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라헬을 아하바, 극강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요.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내의 이 저급한 말과 행동을요, 그럼 이 정상적인 남자면은 야, 정신 차려라 해야 되는데 같이 따라가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라헬의 태도와 그리고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왜 갑자기 여기서 부모의 영향력이 나오냐면, 자, 라헬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누구하고 크로징 돼요? 아버지 라반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기꺼이 딸들도 희생시키고 조카인 야곱도 이용해 먹는, 자신을 위해서 남을 쉽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라반의 모습을요, 누가 닮아 있다고요? 예, 라헬이 지금 그대로 닮아 있다. 근데 반면에 또 야곱은요, 거꾸로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또 이분은 또 안 받아요. 왜냐하면 지난날 아버지 이삭이요, 자식이 몇 년간 없었어요? 20년간 없었어요. 자식이 20년간 없었을 때 자식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주시 않으니까 이삭이요 20년 동안 뭘 해요?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동안 자기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니까요, 또 이삭은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를 해요. 야곱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냐면 40세예요. 60세에 아들을 낳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야곱은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4세에 결혼했으니까 뭐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95가 됐다고 보면 돼요. 90의 나이를 먹고도 이렇게 지금 철이 없는 야곱. 야곱이요, 13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자기가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지 왜 알겠죠? 참 야곱은 참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90이 돼도 아직도 철없는 그런 아내와 또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을 야곱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라헬은 아버지의 영향을 너무 받아서 문제고, 안 좋은 거,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을 붙고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좋은 그런 신앙의 전통을 배우지 못해. 왜 그럴까요? 이삭과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굴 편애했어요? 에서를. 이삭은 누구하고 친했어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있는 편애의 문제, 이것이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불행으로 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죄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과 또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 방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과 야곱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로 인도하거나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모르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소경. 자, 목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다 죄악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러다 결국 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들을 같이 멸망의 자리로 아버지, 어머니가 끌고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전함으로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막히고 꼬이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문제가 안 풀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인생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까지도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신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단과 납달리를 낳는 비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라헬의 조급함과 그리고 아내의 잘못된 인간적인 제안에 동조하는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도 비라에게요, 단과 납달리를 주셔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라헬의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구속사.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야곱은 구속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이 구속사를 위한 특별한 복을 내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급한 지금 이런 일이지만은 이런 시기 질투의 문제지만은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몇 명의 아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12명이야.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가정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는 그런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악, 그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 있냐면 레아는 이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레아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을 불러요? 예? 1부 때는 대답을 잘 하시는데 왜 2부 때는 다들 그러고 계세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29장을 보세요. 29장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잘 보세요. 여호와. 그런데 반면에 다시요. 30장으로 오셔가지고 라헬은 단과 이사가를 낳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 네.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수준의 차이입니다. 뭐냐면은 여호와, 즉 히브리어로 에호와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할 때 쓰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하는 호칭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요.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쓰이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 호칭의 문제가 바로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언제 고백하느냐면요, 신앙의 기초 과정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신앙의 성숙 과정일 때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수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징징거리고 울면은요, 가서 다 해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이루어 주십니다. 지체치 않고 응답해 주세요. 그게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처음 막 신앙을 시작했을 때, 은혜의 과정에 있을 때 고백하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호와는요, 그렇게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초급 과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장성한 자녀가,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존중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을까? 이제 이런 자세예요. 처음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는 단계는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신앙의 단계라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수준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요? 뭘 드릴까요? 필요한 게 뭐 없으십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라헬은요? 예, 그게 신앙의 차이. 우리가요, 귀천은 없지만은 수준이 있다라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신앙의 수준이요, 다 각각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초급에서 시작하지만은 어디까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수준. 그 수준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는 그런 죄악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라헬은 오늘 그 단을 어떻게 놔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신앙으로 태어난 단,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단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단이에요. 근데 오늘 라헬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단지파는 단지파는 비참해요. 이 역사가, 단지파의 역사가. 단지파는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아요. 이번에 이제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곳에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땅이 아주 너무 좋아요. 살기가. 삼손이 살았던 그 동네 앞에 가서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만은, 베세메스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온 데가 거기가 단지파가 살던 땅이에요. 살기가 참 좋아요. 근데 거기에 정착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리적으로 거기가 블레셋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쪽 북쪽 헤르몬산 자락에 있는, 오늘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만 그쪽 단어 거기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지만은 단 지파는요, 나중에 그 지역,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또 여기보다 더 좋아요. 거기는 아주 엄청 좋아요, 살기가.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때요, 완전히 우상단지의 진원지가 돼요. 이 단지파가 살았던 데가. 지금도 가니까 이렇게 요단강의 물의 발원지인데 거기 갔더니 여러 우상들의 이 신전터가요,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전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단지파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4만 4천 명의 단지파가 포함이 안 돼요. 11지파만 나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로 요셉 지파로 묶어가지고 11지파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 내놓은 자식이 돼버립니다. 자,
우리가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납달리를 낳고도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언니와의 경쟁에서 자신을 승리를 주신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라헬의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즉 거짓과 기만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도요, 그것이 어떤 이루어지고 나면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라헬과 같은 불신앙,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으로, 자기 탐욕으로 해놓고도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처럼 포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고 자랑하고 당당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의 출생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슈브, 뭐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손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직함, 그리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3절을 통해서요, 야곱에게 실바를 아내로 준 레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자신의 출산을 멈춘 것을 알고 실바를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서 네 번째 아내를 삼게 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다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산이 멈추었다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녀가 아이 낳는 것으로부터 가만히 서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의미하고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번역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레아가 자신의 태가 다쳤음을 알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레아가 뭘 봤냐면은 자신의 태를 본 것이 아니라 라헬이, 라헬의 여종을 끌어들여 가지고 열심히 아이를 낳는 것을 레아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태가 아니라 라헬이 여종의 태를 통해서 자식을 열심히 낳는 것을, 그것을 지켜보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안 되겠다, 나도 이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의미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요, 이제 이 경쟁에 이제 뛰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경쟁에 뛰어드는데 라헬하고 레아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뛰어들어요. 뭐냐면은 라헬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빌하를 줄 때 남편에게 준비해서 남편에게 줍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야곱에게 라헬이 뭐라 그래요?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라헬이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빌하를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가서 아이를 갖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아는 뭐라 그래요? 실바를 데려다가 그래요. 이 데려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라카우라고 그러거든요.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취해서 데려와가지고, 야, 네 네 번째 아내로 삼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즉흥적이었다라는, 감정적이었다라는, 경쟁심, 시기심,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행운, 복됨이라는 이름을 가진 갓을 낳고요, 또 행복,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진 아셀을 낳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경제, 시기, 그 폐해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시기하지 말아요. 경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뿐이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입니다. 남편. 이 남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남편으로서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아내들의 이런 저속한 경쟁, 그 경쟁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좀 남편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잠재워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은 오늘 보니까요, 잠재우려 하지 않아요. 도리어 방조해요. 그리고 같이 거기서 같이 신나게 서로 같이 동참을 해요. 아주 제일 신난 사람이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에요. 성도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저급한 불신앙의 아내의 말은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수준이 남편들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의 머리 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의 머리 된 남편들은 가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두 가지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명을 남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양육이요.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남편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식 앞에 가서 성경 이야기도 못 꺼내요. 양육은 고사하고 아내 앞에 가가지고 성경의 성자도 못 꺼내요. 그리고 고작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저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양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교회들 보세요. 다 여자들만 모여요. 아내들만 모여요. 남편들은요? 안 와요. 그러니 무슨 양육은 고사하고 양육, 또 자존심들은 이 왕의 기질들, 자존심은 세가지고 또 절대 또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집에서 뭐라 그러면 잔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게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수준이 낮으면 가정이 어떻게 부셔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게 아버지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죄송하죠. 저를 비롯해서. 두 번째는 보호.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해야 돼요.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돌보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양육과 보호, 이것이 아버지들의 사명입니다. 야, 이것이 되면은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근데 이게 남편들이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아파하고 아내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인간적이고 저속적인 이런 부족함 가운데서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거룩한 나라를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시궁창 같은 인간의 이 육신적인 탐욕과 거짓과 기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만발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구속사의 꽃을 피워나가시고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더라.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해도 야곱처럼 레아처럼 라헬처럼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십자가 안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로뎀나무처럼 시궁장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냄새나는 사람들, 시기와 경쟁으로 저급하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이들이 지금 문제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단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온전함만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야곱과 레와 라헬과 같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속에서라도 늘 휴부의 신앙으로,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